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사람 자신이 의지의 주체가 되어 일을 수행해 나가야 합니다. 사람 자신이라고 하는 것은 영의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요. 육신의 혼의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소원을 가지고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라고 말합니다. 성도의 인격은 계속 존재하므로 성도 자신이 소원을 가지고 행해야 합니다. 이것은 성도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도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실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를 대신하는 지경까지 가면 그게 우리가 노부트로 자꾸 전락하는 거죠. 하나님 지시하는 대로 움직이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은 독단적으로 하시지도 않으시지만 하시길 원하시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 지금 사랑하는 종아, 너 뭐 해라 이렇게 할 것이다 생각하지 마세요. 그걸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해라 예를 들어서 성령님께서 여러분들한테 했다면 예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요. 근데 그렇게 만약에 일방적인 지시가 떨어지면은 주님 이거 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셔도 절대 불경한 게 아니요. 왜냐? 이게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지부터 우선 확인해야 돼. 귀에 들리는 소리가 있으면 그냥 덮어놓고 하나님의 소리라고 여러분들 확신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건 얼마든지 사단도 속일 수 있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신이신 예수님한테, 예? 광야에서 40일 금식할 때 사단이 직접 와가지고 예수님, 신이신 예수님을 속이려고, 대적하려고 됩니잖아요. 그런 존재가 사단인데, 여러분들 정도야 존재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별해라.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된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일방적으로 막 지시가 떨어진다 이렇게 하면은 그보다 더한 일이라도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확인해야 돼요. 확인 안 되면 저 일 못합니다 이렇게 하셔도 절대 불경한 거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물어보지는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빙긋이 웃으실 거예요. 네가 속지는 않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고. 덜컥 여러분들은 어이구 이거 성령의 소리인가 보다. 그거에 지금 속아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확인하고 분별을 안 하고자. 자기 생각에 자기 착각에 빠져가지고. 근데 그 소리마저도 사단의 소리겠지만 사단의 소리마저도 들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마저도 사실은 안타까운 일이지요. 사단의 영역에 있으면서 사단의 소리도 들어본 사람이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의 사람이 얼마나 쉽지 않겠어요. 어렵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밤주교회 박보영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천국 가기가 절대 쉽지 않다. 맞아요. 여러분들 그냥 교회만 덜렁덜렁 나가기만 하고 입으로 구주를 주라고 시인만 하면 천국 간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덮어놓고 그거 누가 천국 가려고 생각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 구주이신 게 맞냐? 맞습니다. 아멘. 그러면 천국 가요? 그렇게 안 하는 지금 교인이 어디 있어요? 한국교회 교인들이. 그거 말하지 않는 교인이 어디 있어요? 다 지금 그거는 말로 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한테 니고데모가 와서 묻잖아요. 어떻게 하면 천국 가냐고. 그러니까 물과 피로선가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을 가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을 못 간다고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못 알아듣잖아. 말이 무슨 소린지를.
거듭나지 않은 사람, 영적인 관점에 서 있지 않는 사람은 말을 못 알아듣는다니까, 여러분. 그 당대의 니고데모라는 이 어마어마하신 공회원이 그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니까. 그런데 우리 같은 사람이, 예? 여러분 같은 사람이, 거듭나지도 않은 사람이 천국 가는 게 그렇게 쉽다고 생각한다는 게 말이 되겠어요? 니고데모 정도 되는 공회원 정도 되면은요, 그때 당시 구약으로만, 지금 뭐 유대인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구약 모세오경 가지고 그분들은 사니까, 토라로 사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 당시도 똑같았을 거예요. 모세오경을 줄줄줄줄 처음부터 끝까지 외우는 사람도 허다돼요. 그렇게 성경의 박사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인데도 분별하는 얘기가 구약에는 없는지 나는 모르겠는데, 그 분별을 못하니까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그럼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서 다시 나와야 된다는 소리입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거듭나라고 그러니까. 그거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니고데모가 하는 얘기 그거 모를 사람이 어디냐? 나 다 안다. 거듭난다는 게 그 소리가 아니라는 거 안다. 이거면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령님과 교통하고 교제해서 천국에 가는 일이라는 게, 그렇게 예를 들어 교회 성경책에 해석이나 뜻풀이를 잘하면 다 합격하는 거냐?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 저는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경을 능숙하게 많이 읽어서 막 성경에 박사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즉 영어 배우는 이유가 뭐예요? 영어 뭐 하는 사람이랑 소통하려고 배우는 거 아니에요? 말하려고 배우는 게 영어잖아요. 그러면 말 잘하면 되는 거예요. 문법은 토익이나 토플 시험은 빵점이야. 마크서 말하는 사람이 빵점이 맞을 리는 없겠지. 점수 그렇게 고득점 안 맞아도 큰 문제 없어요. 문법 좀 틀린다고 미국말 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어? 말하잖아요. 똑같다는 말이에요. 이 신앙생활도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 하나님과 성령님과 교통교제를 하려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 여러분들이. 그러고 하나님과 교통교제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성경의 지식을 그 위에 쌓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외국 애들이 5살, 6살짜리가 영어 잘해요. 학교 가기 전에 이미 말부터 배운다니까? 그 다음에 문법 배우잖아요, 학교 가서. 똑같아요. 우리 신앙생활도 하나님과 성령님과 교통하는 것부터 먼저 하셔야 된다고. 그 다음에 성경을 쌓고 신학적인 지식을 잡고 쌓아가야 그 사람이 정말로 온전한 신앙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지. 영의 사람이 되는 건데, 거꾸로라고. 문법부터 해. 우리나라 영어가 다 그거잖아요. 문법부터 배우잖아. 그러니까 미국 사람 나타나면 하나도 못해, 영어를. 근데 시험 치는 건 아주 잘 쳐. 예를 지금 영어 얘기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신앙도 그런 차원으로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러면 옛날 예수님 시대 때 공부 잘하고 그렇게 문법 잘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면 니고데모가 제자 돼야 돼. 12제자 중에. 어부인 베드로가 무슨 놈의 12제자의 대표 12제자가 됩니까? 수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 사람 하나도 모르는데. 그 사람들 막 나중에 예수님 승천하고 나서 막 막 5,000명씩 막 회개하고 돌아오고 막 이럴 때 그거 붙들려 갔잖아요. 제사장들한테 붙들려 가니까 제사장이 그러잖아요. 너 누구냐? 나 갈릴리아 어부 베드로다. 네가 글을 쓸 줄 모르지 않느냐? 이렇게 묻잖아요. 그걸 못 썼나 보더라고, 베드로가. 너희들 글도 못 쓰는 사람 아니냐? 이 소리야. 글 못 쓰는 거 관계없는 거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인 것이지. 글 쓰느냐, 성경을 많이 아느냐는 나중 얘기라는데, 나중 얘기. 근데 거꾸로요. 지금 현대교회 교인들이 이건 제가 보기로는 유럽이나 미국이나 다 똑같을 거예요. 왜냐면, 교통교제가 다 죽었다고요, 지금. 그러니까,
소금과 빛의 역할을 못하지. 소금과 빛의 역할을 못하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혼탁해지는 거예요. 특히 한국 같은 경우 예? 기독교인이 그렇게 많다는데 예? 3분의 1이라고 하는 분도 있고 4분의 1이라고 하는 분도 있는데 3분의 1, 4분의 1 그만두고 예? 10분의 1이라고 해서 온전한 분이 10분의 1만 돼도 이거는 한국이 벌써 뒤집어졌어야 되는 거예요. 1%일 때 로마 시대 때 카타콤 시대 때 1%일 때 국교로 바뀌었어요. 국교로. 진짜 100이면 세상이 바뀌어요. 왜냐? 삶이 바뀌거든요. 그러면 세상이 안 바뀔 수가 없어요. 그런 분들이 10분의 1이다? 무조건 바뀌죠. 안 바뀔 수가 있나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4분의 1, 3분의 1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하나도 안 바뀌어. 가봐요. 서울 구치소 가서 신앙생활하는 거 물어보면 60 내지 70%, 3분의 2가 기독교인이라고 손던데. 기독교인이 감옥 제일 많이 갔다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현재 한국의 개신교의 현실이에요, 현실. 그러니 그런 분들이, 그렇게 많은 분들이 그 모양으로 살고 있는데, 삶이 그런데 무슨 성령님과 교통교제가 되겠어요? 불가능. 그러니까 교통교제가 안 되는 게 먼저 문제지. 예? 5살짜리, 3살짜리가 미국말 하는 거 배우는 것처럼 교통교제가 먼저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제자훈련도 하고 이렇게 해서 자꾸 거기에 그걸 바탕으로 교통교제를 바탕으로 쌓아 올라가야 정말로 신앙이 되고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데 거꾸로라고 거꾸로. 그러니까 머리가 이만하지. 그러니까 아는 건 정말 너무 많지. 근데 사는 건 하나도 안 돼. 왜냐? 성령님과 관계가 안 되는데 무슨 성령님의 책망도 받고 혼나기도 하고 해야 자꾸 바뀌기도 하고 안에서 양심에 찔리는 소리도 듣고 하는데 그런 거 다 무시해버리고 무조건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으로 다 들이대. 성경만 들이대면 다 되는 줄 알고. 성경이 그 방대한 책자에 예를 든다면 성경으로 못 들 예가 어디 있어요? 여기서 따서 요 예들이 들을 수도 있고 여기서 따서 요 예를 들을 수도 있고 예를 들어 어떤 예를 든다면 100개도 예를 들이댈 수 있을 거예요. 성경에서. 그 방대한 책에서. 그럼 이 어떤 예가 맞는 거예요?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방송에서 이미 얘기한 얘기지만 여러분들의 속 안에서 양심이 움직이는 양심의 소리가 있어. 물론 양심의 소리 계속 누르고 억압하면 양심의 소리가 싹 없어지지요. 그러니까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란 소리가 그 소리 양심의 소리가 안 움직인다고. 근데 양심의 소리가 움직인다고요. 움직이는 그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그 말씀의 그 뿌리를 양심의 그 소리를 뿌리를 잡고 늘어져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시작해야 된다고. 무슨 성경에서 나 좋은 대로 해석해서 끌어당겨가지고 인터넷 쳐서 이게 이 소리니까 이게 나랑 딱 맞는 거네. 천만의 말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고요. 성령님한테 물어보시면 제일 좋지. 성령님, 나 이런데 이게 왜 이런가요? 이게 지금 어떤 뜻으로 이게 제가 해석해야 옳겠습니까? 이렇게 해. 근데 물어볼 줄 알아요, 여러분? 못 물어보잖아요. 하나님은 맨날 입만 벌리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실제는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잖아. 그냥 내가 하나님 대신 다 하는 거예요. 그러고 그냥 교회에서 헌금 많이 내면 자기가 최고가 되고 이런 그러니까 무슨 소리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당연히 나타나는 현상들이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감옥도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감옥도 더 많이 가는 거예요. 왜냐? 더 잔꾀를 많이 부리거든. 차라리 안 믿는 사람이 그보다 나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믿는다는 사람들이 삶이 안 되니까 전도가 되겠습니까? 전도 안 되죠. 너나 잘하시오 이렇게 되지. 이게 절대적으로
말이 한국 교회가 어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우 그런 수준에 있는 분들이 교회 가면 어떡하겠어요?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끼리끼리만 늘어나, 끼리끼리만. 그러니까 새신자가 들어오면 어느 그 끼리끼리에 낄 수가 없으니까 교회를 다니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런 말도 있잖아요. 새신자가 와가지고 뭐 몇 사람만 친하면 평생 교회 다니게 된다.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서 끼리끼리에 겨우 껴들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상태에서, 그런 상황에서 성령님이 거기서 움직여지겠습니까? 사람만, 인간만, 네 편, 내 편만 있으니 거기서 무슨 하나님이 나타나겠습니까?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소리를 하는 이 방송의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 심각하게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귀가 있기 어렵지요. 헌금 내기만 해도 벌떡 자빠져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이 허다한데, 이거 뭐 당신 양심 죽었으니까 양심 죽은 양심 빨리 살리시고 거듭나셔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 지옥 갑니다. 이런 소리는 아니 뭐 어떤 사람이 이 방송 듣기 쉽게 듣겠어요. 이거 방송 아무나 듣지도 못하지만 들으려고 해도 들리지도 않을 거예요. 그러나 가만히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틀린 말은 하나도 없거든. 다 맞는 말이야, 다 맞는 말. 그런데 나는 하나도 못해. 틀리진 않는데 나는 하나도 못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이 당장 하나님한테, 성령님한테 물어보셔야지. 덜렁덜렁 그냥 대충대충 살아서 되겠습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듣고 심각하게 생각하시기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암만 여러분이 뭐라고 하셔도 소용없어. 지옥 가야지. 선택하고 행하는 일은 사람에게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감동시키고 누그러뜨리고 격려하여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향해 움직이기를 원하십니다. 자꾸 격려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올 수 있도록 자꾸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그게 이제 격려하고 뭐 이러는 느낌조차도 잘 모르지 뭐 이제. 그러니까 양심의 소리가 있었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때마다 양심에서 들리는 소리를 무시하고 묵살하면 양심의 소리는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는 그 기관의 하나라서 무시하고 딱 끊고 그러면은 몇 번만 하면 딱 안 움직여요. 그렇게 자존심이 센 영의 기관이요. 하나님의 기관인데 그럼 자존심이 안 세겠어요? 작동 안 해요. 여러분 뭐 거짓말 3번 하면 뭐 수백 번 해야지 뭐 양심이 죽는 줄 알아? 그렇지 않아요. 몇 번만 해도 몇 번만 양심의 소리를 들려주는데도 막 무시하고 그냥 딱 안 들어버리고 막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해서 그걸 무시하잖아요. 양심의 소리를. 그러면 금방 없어져요. 다시는 양심의 소리가 작동을 안 해요. 그러면 방법이 없지요. 양심의 소리도 못 듣는데 무슨 수로 그분이 깨어나고 거듭날 수 있겠어요? 어려운 일이죠. 최소한도 양심의 소리가 작동이 될 때, 아이고 이거 내가 마음이 양심이 찔리는 말을 했구나. 찔리는 소리를 찔리는 행동을 했구나. 그럴 때 바로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는 사람이 되어줘야지. 그 양심의 소리를 한번 회개하고 그 소리를 받아들이면 양심의 소리가 조금 더 정확해지고 조금 더 커지고 조금 더 되고 조금 더 다 이렇게 해서 이제 양심의 소리가 능숙해지면은 그 다음에 영교 하나님과 관계가 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더 깊은 데로 가면 직관으로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 나름대로의 과정을 거쳐서 영의 사람으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런 소리 말로나 들어봤지 여러분들 실제 경험으로 여러분 실제 체험한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체험한들 그 다음이 뭔지 몰라서 그냥 양심의 소리 단계에서 현재 그냥 머물러 계신 분은 또 얼마나 많고요. 왜냐면 목사님들이 영의 사람들이 자꾸 그쪽으로 다음 단계를 가서 알 수 있도록 그분들이 성장 성숙할 수 있도록 자꾸 안내하고 소개하고 그 다음에 도울 일이 있으면
상담으로 도와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지 영의 사람이 되어져요. 여러분, 사람이 동물은 낳자마자 펄떡펄떡 뛰어다니지만 사람은 몇 년 커야 겨우 겨다녀. 사람이 그렇게 느려요. 영의 단계도 상당한 단계로 노력하고 옆에서 돕고 해야 성장이 되어져 잘하는 거예요. 가만히 놔둬도 잘하느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영은 그냥 그렇게 해서 절대 잘하지 않아요. 특히나 영의 사람이 되려고 하면 영적 전쟁을 필연적으로 하게 돼 있거든. 영적 전쟁을 해가면서 자꾸 성장 성숙을 해야 되는 거거든. 그냥 가만히 있어도 영적으로 성장하느냐? 절대 그런 일은 없어요. 영은 그냥 그렇게 안 자라나. 그냥 물만 먹고 밥만 먹으면 그냥 육신은 잘하지만 육신 잘하는 것하고 영이 잘하는 것하고는 절대로 달라. 여러분들이 이런 소리나 들어본 적이 있겠는지는 모르겠고 이런 소리를 들었다고 해서 이런 뜻으로 말하는 데는 또 더더군다나 여러분들이 들어봤을라는지 의심스러워요. 이런 소리도 못 들어보신 분이 태보 아니잖아요. 전부 다잖아요. 그러니 뭐가 거듭나며 뭐가 영의 사람이 되고 성령님과 교통교제하는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본질적으로 안 되게 돼 있는데.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맞다고만 우기고 있어가지고 그렇게 가시다가 할 수 없어요. 그것도 본인이 택하는 거니까 지옥 가시는 길로 택하신다면 그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저 저야 열심히 여러분한테 정말로 입에 거품 물고 설명한다고 하지만 안 듣는 건 여러분이 한번 안 들으면 방법이 없지 뭘 그래요. 저는 여기서 여러분한테 듣기 싫은 소리지만 말함으로 제 역할은 다 한 거예요. 나머지는 여러분하고 성령님하고 직접 결판 내셔야 돼. 확인하고 물어보시고 직접 관계지. 저는 여기서 그냥 말 전하는 것으로 끝이요. 나머지는 여러분들과 하나님과 성령님과의 관계니까 알아서들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 대신 그의 뜻을 행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소원을 향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스스로 뜻을 정하게 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은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의 지원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의 뜻을 따라 행해진 행위는 실로 무익하고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대신하여 뜻을 세우시지 않지만 또한 사람이 독립적으로 뜻을 세우는 것도 원치 않으십니다. 독립적으로 여러분들 혼자 뜻을 세우는 것도 원치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것도 아니지만 의논하셔야 돼. 여러분과 성령님과 같이. 그래서 뜻이 세워져야 되는데 초기 단계 때는 그러겠지만 한참 가보면 하나님 뜻이 뭐예요? 이렇게 먼저 이제 묻게 돼 있어요. 그분 뜻대로 가면 되지 뭘 내 생각과 내 계획이 뭐가 필요해. 그분이 전지전능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제 그런 정도까지 가지는 이제 과정이 있어요. 이제 여러분 가신 다음에 그게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을 수 있겠지요. 하나님은 사람을 대신하여 뜻을 세우시지 않지만 또한 사람이 독립적으로 뜻을 세우는 것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뜻을 세우기를 바라십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뜻을 세우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뜻을 세우는 것이 지금까지는 여러분들 뜻이 여러분들 생각과 여러분들 경험으로 뜻을 세우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겠거니 하고 살아오는 것이 일반 통상적인 현실일 거예요. 이게 그렇게 세우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 또한 이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여러분들이 성령님과 기도해서 확인하시면서 이런 것들을 여기서 지금 글로 나누는 것이 정말 성령님의 말씀이 맞으며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틀림없는 일인지를 여러분들이 기도로 확인을 하시고 분별을 받으셔야 돼요. 그걸 해야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육신의 안에서 사단 영역 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점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택일 하시는 건데 꼭 택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보는
그런 확인해보는 성령님으로부터 기도해서 확인해보는 계기점을 만들 걸 권해드리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